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금년 두 번째 저희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파수꾼이여. 오늘은 한국을 둘러싼 시사에 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미 언론들 한 목소리로 곧 도발한다. 북한 6차 핵실험 시 미군은 100% 북폭한다. 북한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 트럼프 최종 결정. 북한 김정은도 대한민국도 몰랐던 미국의 비밀 작전 개시. 김정은 은신처 찾아라 CIA. 총동원령. 주면 다 샌다. 할 말 없는 한국. 미군이 준 기밀자료 김정은 손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유언장 쓰고 북여행하라 하고 경고. 주한미군은 김정은 참수 작전 계획을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북한의 핵 제거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찌 동떨어진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란과 이북이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자탄 무기를 밀매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란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동침하고 있는 이북을 이스라엘이 가만둘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중국은 금년 안에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북한과 국경 지역에 군사를 다 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유튜브에 게재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뉴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뉴스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의 핵전쟁 위험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겪어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으로 인해서 9.28 수복이 될 때까지 전쟁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전쟁 위험을 맞이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파수꾼은 깨어있는 선자를 가리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에서 나를 부르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두마에 관한 경고이다. 세일에서 나를 불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특이하게도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인접한 에돔 땅 세일,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에돔. 거기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하면서 바로 두마는 에돔의 한 성읍으로 그 뜻은 봉어리가 되다. 침묵, 죽음, 정적,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에돔은 바로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 성읍은 이제 침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에돔 나라의 바로 대표적인 도시 두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묻기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복해서 두 번이나 물어요. 한 번 물어도 될 것을 두 번이나 연거퍼서 물어요. 바로 이 사람은 세일에서 살고 있지만 에돔의 후손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가 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밤은 다음 절의 아침과 대조돼서 나온 말입니다. 밤이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움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선지하여 언제나 그 고통의 시대가 끝이 나고 희망의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당시 유명한 대선자 이사야에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조상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소홀히 해서 구원의 원류, 구원의 주류에서는 비껴나갔지만 역시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구원의 여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조상이 구원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간 민족이지만 죄악을 상징하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깨어 있어서 밤이 어떤 내용인 줄 알지 못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문해야 할 마땅한 시대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정치적인 밤을 맞고 있어요. 정치적인 촛불 시위의 여론몰이로 주도 세력이 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먼저 입법부의 잘못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위를 날려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문제에서 대통령을 내쫓고 말았으니 법치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죄의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먼저 하고 나서 탄핵 받아야 할 사유를 그 후에 재판을 받게 하고 있으니까 법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소도 웃어야 할 코미디에 불과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책인 밤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나라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밝은 정치 시대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예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대통령의 직무를 하고 물러난 뒤에 1985년 12월 3일 군사 반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서 2년 10일 정도 옥살이하고 특별 사면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1월 16일 비자금으로 구속 수감되어 2년 1개월 정도 옥살이하고 그도 역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의 궤도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통령 직임 때는 말과 하지 않고 끝나니까 당신 죄가 있어, 죄값을 치러야 되겠어 하고 재판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이 나라 법이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현 시국은 불법도 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이 시대에 여야뿐만 아니라 사법계 역시 불법을 저질러버린 어두운 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평TV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 2017년 9월 26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현 시국의 중요 정치적 인사들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였다는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영적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이북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 전 세계 특히 한미 군사 동맹 관계인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적으로 위기 속에 핵무기의 밤을 맞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영적인 밤을 맞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 시국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제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 버거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살아오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 앞길에 급격하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에돔에 살아가고 있는 에서의 후예인 깨이는 어떤 한 사람이 이사야 대선자에게 파수꾼이여 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노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르니 또한 밤노리라 너희들이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아침이 오르니 밤도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르니 밤도 오리라. 이 아침이 오르니 이 말씀은요 원문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 시상입니다. 아침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와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가 앞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생각을 하고 말한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올 것이다. 와버렸다.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행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또 성취된 사실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위협에 살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오지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어두운 밤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어두운 길고의 밤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바벨론이 침략한 다음에는 또 메데파사가 침략할 것이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가 또 침략하고 지나면 로마가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질곡의 진행입니다. 비단 에서의 후손국인 에돔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나라 포함하여서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어떤 아침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된 사실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 때로부터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탄생되었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남진 사건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 이후에 남과 북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휘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될 때 초대 국회의원 이은영 목사님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건 너무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 국회의원이 신물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원컨대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라는 기도를 이미 이은영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탄생될 때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오늘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아침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남과 북이 통일된 국기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아니고 북한의 붉은 인공기도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상징한 하늘색 푸른 깃발을 들고 나오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 파란 깃발을 들고 남과 북의 선수들이 입장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주로 한 남북 통일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한반도 깃발입니다. 이 깃발에 숨겨진 비밀은 대한민국을 위주로 한 남북 통일,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주도한 남북 통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파란 깃발에 예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그 아침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오려면 무엇 또한 오게 되었느냐?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죄악과 불법으로 인한 전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이라는 밤이 남과 북의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불가피하게 찾아오게 되는 남북 전쟁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싸움꾼들 이외에는 없어요. 북한군이 월남에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북한 최고 통치자는 작년 10월까지 전군의 전쟁 준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완성했으니까 핵전쟁에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유일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2011년 7월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이후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2018년 2월 9일, 개막식은 2018년 2월 25일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봐야 할 것인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폭풍 전야의 고요. 폭풍이 곧 일게 되는데 그 전에 고요한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행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승선해서 가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풍이 순하게 불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괜찮은데 무슨 뻘소리 한다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유라고라는 대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혼쭐 났습니다.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은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사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거리를 하더라. 이 말씀이 시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호송하여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배,
순풍에 돛단 배처럼 속아 넘어가서 아 괜찮은데?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니까 이제 평화, 이제 이것으로 시작되는구나, 착각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향뿐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게 돼 남북이 함께 폐허식에 입장한다고 해서 남북한이 순조롭게 평화가 올 것이라는 평화 공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남북한 선수들이 손을 잡고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어 끝마친다고 해도 남북한 간에 이것이 평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쟁 포화 속에 들어가기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따라 해봅시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뭐라고요? 아침이 뭘 말한다고 했어요? 평화통일, 남북통일. 밤 뭐예요? 전쟁. 남북통일 오기 전에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남북통일은 아침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로 오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그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인 동시에 반드시 통과 의뢰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은 반드시 오게 되어서 필연적인 역사로 전개될까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일면 남북한 백성들에게 대한 죄악의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이 옵니다. 한 방편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죄악을 심판하신 도구로만 쓰실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겠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 심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과 인을 가르치는 것이며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한 죄인들의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들을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까요?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절, 너희들이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들은 돌아오라. 너희들은 돌아오라. 여기서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할 때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간 자는 절도의 강도예요.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두 번 말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과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전국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참된 모습은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니까 왕으로부터서 심지하는 심승들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먹지도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회개 통해 자복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는 확실히 있게 될 것으로 믿었던 심판이 지나가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처럼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갈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남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잡아갈까요? 전 국민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을 할지라도 다 통일하며 잡아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지극히 극소실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쟁 없이,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 없이 평화가 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겁니다. 일본 구세군 지도자로 이름나는 야마무로 군베이 씨는 회계에 민첩한 지도자였어요. 한 번은 대정 2년 2월에 동경 간다구에 큰 화재가 나서 수백 호가 불에 탔습니다. 그 화재는 구세군 대학 식민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화재가 식민관의 내부에서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화재에 관해서 꼭 구세군 책임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마무로 군베이 씨는 책임을 느끼고 그 이튿날 각 신문에 광고하기를 죄를 천하에 사과함이란 발표문을 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로서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다 돕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몇 사람이 자기 동네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섬에서 술을 마셨어요. 해가 뉘어뉘어지게 돼서 이제 그 동네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배를 노을 저었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 동네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사해 보니까 닷줄을 육지에 맨 그대로 노만 저었던 거예요. 그러니 갈 리가 없죠. 그들은 술에 취한 망동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요. 얼마든지 성경은 탕자의 회개, 예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단한 죄사함을 그냥 당장 죽을 위기에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엄청난 사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흘리는 바가 아니에요. 흘려지고 있는 바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계속 예수님 피를 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영적으로 주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혈의 은사로 죄의 사함을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정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요, 동시에 통일로 인하여 북한에 숨어서 생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과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으로 반드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날 경우 남과 북을 도울 나라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웃 편을 들어서 도울 나라는 21개 나라로 2개 나라, 21개가 아니라 2개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을 도울 나라는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입니다. 현재 호주와 영국은
미국의 캠스들에도 군사 훈련할 때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땅굴에 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땅굴 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에 속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다만 우리가 시급히 계속해야 할 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앞길에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를 낭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는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여, 너무나도 짙게 깔린 흑암, 너무나도 무질서한 혼돈, 너무나도 헛달 속에 빠지게 된 공허, 그렇게도 이 땅에 두려워져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지요. 담대히 일어나 외쳐야 할 파수꾼이여, 이 땅 한반도의 전쟁의 그림자 또다시 엄습하고 있는 이 어두운 밤, 이렇게도 점점 더 깊어만지는데 생명 걸고 외쳐 깨우쳐야 할 파수꾼이여, 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으로의 남북 통일, 그 세력이 동토하는 아침은 반드시 오리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밤도 오리라.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여,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영원 무음토록 살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만 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전 우주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시여, 오늘날까지 숱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도탄에 찬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며 구원하시고 여기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와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오게 하시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하오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려운 전쟁 천야의 밤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이다. 물론 이 전쟁은 이 민족이 지금 죄악으로 인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 민족 앞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 종이 지은 죄악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심판과 더불어 이국의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라면 반드시 한미연합군의 승리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민족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